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사망당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여러 많은 날, 여러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주님 살아계실 때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서 12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 이 요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가 있는 바다에 거대한 풍랑을 주님 일으키셨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로 인해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요, 다시 한번 구약성경을 쭉 해서 쭉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노아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물로, 큰 홍수로 온 그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고 주님 굳게 결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거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주에 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물에서 건짐을 받게 하십니다.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가 다른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보시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를 낳는데 너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를 어땠어요?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물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갈대 상자 역시 테바였습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테바였습니다. 테바에 담긴 이 아이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합니다. 이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시퍼렇게 넘실거리는 바다. 모두가 다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세. 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노아 때의 사람들이 방주에게 속하여 방주에 들어감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홍해 바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엄청난 풍랑이 일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풍랑을 뚫고 누가 오십니까? 물 위로 예수가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헤치고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 구약에 그리고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성경 전체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사흘 두 번째 의미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어땠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주님께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쪼개버리십니다.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죠. 둘째 날 주님은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찢어버리시고 셋째 날 물을 옆으로 나누셨습니다. 찢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지금 뭐가 보였습니까? 십자가 보이죠? 구약 성경은 어디 이야기도 어느 구절 예배 없이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 보더라도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그 책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이 물을 찢어버리시고 그 물에서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이 마른 땅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물을 찢어버리신 다음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해 바닷물을 쪼개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건넙니까?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40년 광야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대제사장들이 어른된 백성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요단강을 밟고 서라고 했습니다. 밟고 서는 순간에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이게 반대로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옆으로 세서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진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아닙니다. 물은 반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물이 내려오면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 반드시 물은 위로 올라가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욥기 36장 27절에서 물을 가느다랗게 하여 위로 끌어올리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죠. 그죠? 여기도 비가 많이 왔습니까? 의성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지랭이가 피어오릅니다. 물이 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기 중에서 그리고 땅 속에서 물은 양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순서가 있습니다. 물이 먼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6절로 8절까지 해서 둘째 날 하나님 물을 위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렇죠? 물이 올라가니까 이 물이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말입니다. 올라가는 물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물을 내리기도 하시고 밑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오시다. 할렐루야. 양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서 4장부터 쭉 보시면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역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이 위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해외여행 갔다가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리를 건너오다가 혹시 그 다리 밑에 운이 좋아서 날이 잘 맞아서 물이 쫙 빠진 그 땅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물 빠진 흙이 마른 땅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건 뻘입니다. 갯벌입니다. 물이 빠진 흙이 마른 땅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셋째 날에도 마른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도 주님 마른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말리셨을 때도 또한 마른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땅이 뭘까요? 물이 빠져버린 이 물은 로마서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세례받죠. 세례 혹은 침례받습니다. 세례 혹은 침례받을 때 우리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가 있죠. 물에 들어가는 1차 행위가 있고 두 번째 물에서 올라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되고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세례 혹은 침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혹은 침례는요, 완벽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예식으로 만든 게 이게 침례인 거예요.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물에 담궈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올려줍니다. 이게 뭡니까? 주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옛자가 죽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에서, 이 침례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요, 사망을 이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셋째 날, 둘째 날 물을 위아래로, 그리고 셋째 날 물을 옆으로 찢어버리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겠죠. 이건 뭐겠습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실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셋째 날 물이 찢어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셋째 날 식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연이어서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케 될 것을 성경은 그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째 날까지의 충만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이 주어지죠. 그죠? 여러분, 안식이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형제님이 안식년을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안식은요,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디립다 노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안 나오는 게 안식이 아니올시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왕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그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일하셨죠.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지원받습니까? 아담이 지원받습니다. 사람이 지원받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동안에 사람의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맨 끝에 사람이 창조되었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일곱째 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인 거예요. 예배하는 일인 거예요. 안식으로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안식의 자리에서 주님을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자리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안식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사바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사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복종 순종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바스인 거예요. 이 사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요, 프로스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말이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초대하시는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곧 예배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 안식이 완성된 처음으로 우리가 그 안식을 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게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동산직인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는 이 에덴의 완벽한 안식, 에덴은 안식의 장소였고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을 깬 자가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여자. 죄송합니다. 여자가 깼습니다. 맨 먼저 원인을 제공했고 그거를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원받은 이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 들었습니까? 여자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원죄는 과일을 따먹은 걸 원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진짜 본질,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 나의 본성, 나이가 갖고 있는 지식, 나의 감정, 나의 호불호를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원죄인 거예요. 이게 원죄인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 사회,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가?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내 삶의 바로미터가 말씀인가를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시는데 아이들 공부 잘 시키는 것, 잘 먹이는 것, 잘 입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진짜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내 삶이 모범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게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본성을 잘 도와주는 것,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어 순종케 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본질, 삶의 본질,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을 누가 어겼습니까? 여자가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여기에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보십시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의 관계적 개념에서 이 죄는 풀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 뜻대로, 지 멋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 4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 멋대로 사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2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23절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 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어느 에서 나오는 구절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에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땅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마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런데 51절,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가 주인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 사악한 인간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의 그 몸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물을 찢어버리시는 것처럼, 그리고 옆으로 물을 나누어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똑같이 어떻습니까? 이 궁창, 라카얌, 궁창이 찢겨지듯이 여러분,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바위가 터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몸이 찢겨지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거룩한, 다르게 말하면 재창조의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여자의 죄로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죽어야 할 여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여자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해 보시면, 자,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한테 먼저 오셔야 됩니까? 하와한테 와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요년 왜 따먹느냐 이래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자에게 오지 않으시고 누구한테 옵니까? 아담에게 오십니다. 이 아담, 비겁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아담이 네가 왜 따먹었냐 하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여자에게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자는 죄의 원인이었고 그 결과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여자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은 어디였습니까? 동산이었죠. 그죠? 동산이었죠. 이 동산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어요. 이 아담이 책임은 지가 져야 되는데 이 비겁한 아담이, 꼭 우리 같아, 나 같아, 이 비겁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책임을 다 전가시켜 버렸더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게 보시면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여기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진짜 낯선 한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동산지기. 자, 원래 에덴에서의 동산지기가 누구였다고요?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 원래 첫 번째 동산에서의 동산지기는 아담이고 이 아담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안 지더란 거예요. 여자를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 동산지기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여자인 나,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 다 두 번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사람, 여기에 속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요, 나의 성 정체성이 남자일지라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모인 무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자는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자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곧 남자에게 속한 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아담,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내 죄, 죽어 마땅한 내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대신 짊어지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주님은 동산지기로서의 역할을 주님은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주님 어떻게 되십니까? 이 본문에서 보니까 제자들이요,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냥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있고요. 그 이쪽 저쪽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천사가, 두 천사가 이쪽 저쪽에 주님이 누워 계신 곳 이쪽에 저쪽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두 번째, 거기에 서로 천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구절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1절 12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두 천사가 주님이 누우셨던 곳 객기져 있는 세마포 그 양쪽에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거든요. 사각형의 금으로 먼저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다 씌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의 법궤가 나옵니다. 이 법궤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은좌, 다르게 말하면 속죄소가 있었어요. 이 속죄소의 모양이 어땠습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속죄소였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죠.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금대접에 받아 들어간 다음에 우슬초에 찍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힐 때에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어디에 찍어서? 우슬초에 찍어서 이거를 예수의 입에 대줬다고 했습니다. 우슬초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 내 모든 불의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가 어디에 뿌려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피가 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를 뿌리사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완벽하게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할 터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첫 열매가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서 보시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요, 6월절 지난 3일 후를 말합니다. 6월절에 양이 죽임을 당했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이게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3일 후에 제사장이 이른 아침에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곡식 한 단을 배워옵니다. 이 곡식이 뭔지 아십니까? 보리였습니다. 보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 보리는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이 레위기 23장 9절에서 첫 단을 배우는데 이게 보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제가 여호수아서 5장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딱 건넌 다음에 거기서 뭐합니까? 유월절을 지내죠.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땅의 소산물,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게 뭐였을까요? 이게 보리입니다. 이게 보리였습니다. 보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디비랴 호수 건너편에서 사흘을 굶은 사람들, 그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시죠. 이때 5,000명 먹일 때 떡덩어리 몇 개? 5개. 이 떡이 어떤 떡이었습니까? 보리떡. 이 떡을 먹이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떡이 바로 나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베어져서 배임을 당해서 제사장의 손에 들려진 이 곡식 한 단, 이건 누굴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곡식단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밭에 있었어요. 살아있죠. 이걸요, 낫으로 베어버렸어요. 어땠습니까? 죽었죠. 죽었죠. 이 죽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듭니다. 어깨 위로 높이 이 곡식단을 듭니다. 들고 뭐 하냐면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이 흔든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인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 이후에 딱 3일 후에 이 곡식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흔드는 이 초실절의 예식,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을 구약의 절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곡식 한 단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곡식 한 단은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 한 올이 아니고 한 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는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놀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요? 부활의 거룩한 소망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는 이미 사하여졌고 나를 지배하던 사망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사망은 사망당한 거예요. 사망은, 죽임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이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들입니까? 살아서 믿는 자들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들 안에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다 죽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망이 예수 안에서 사망당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죽더라. 그런데 스데반이 죽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을 더 이상 죽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벽하게 죽음을 도말해내시고 그 죄를 사하여 버리시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의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서 더 이상 사망이, 더 이상 사모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 홍수를 걷는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걷는 이야기, 요단강을 걷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요나의 이야기, 이거 다 같은 이야기다. 이게 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그리고 온 여자들이 뭐였습니까?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막에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자기들 눈에 보기에 우리가 건너왔던 그 마른 땅이었는데, 그 땅에 자기들을 죽이던, 내 자식을 죽이던 이 애굽의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걸 본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사망의 땅에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건져내신 상황에서 이 미리암이 뭐합니까? 노래합니다. 춤을 췄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리암, 마리아 다 같은 말입니다. 마라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쓰다,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의 고통,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라고 하는 그 미리암, 그 마리아, 마라, 그 고통에 쓴, 인생의 쓴맛이 내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미리암을, 사망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미리암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암 뭐합니까? 소고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주님을 경배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미리암을 주님 뭐가 되게 하십니까?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미리암이었습니까? 내 인생이 마리아였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늘 고통하고 슬퍼하는 내 인생이 마라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내 안에 눈물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고통이 있었습니까? 내 안에 절망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미리암을, 마라를 건너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오미가 되게 하시는 이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게 한지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더 이상 내 인생은 미리암이 아닙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인생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눈물을 그치고 절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오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지막 18절을 보니까 가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던 슬픔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이 마라가 나오미가 되었습니까? 진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여전히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 십자가의 승리의 소식을 증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거룩한 증인으로 주님께서 마라인 나를, 미리암인 나를 나오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인생이 미리암이었습니까? 나의 인생에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까? 늘 실패가 내 인생에 따라다니는 그런 꼬리표였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암의 그 슬픔, 절망의 심연의 그 깊은 골짜기를 주님께서 찢어버리시고 나를 부활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나오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절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 실패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눈물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그 부활의 동산 빈 무덤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늘 슬픔과 절망과 비탄에 빠져 나는 낙심하며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습니다. 근데 내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모든 사망을 사망당하게 하시고 주여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사 부활에 참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더 이상 마리아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눈물의 골짜기를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목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언제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을 소망하고 평화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늘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야 했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죄가 있었고 이 죄가 나를 사망의 깊은 심연으로 빠뜨렸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체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망을 사망당하게 하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더 이상 내가 마리아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이제 나의 삶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를 나옴이 되게 기쁨 되게 하신 주님, 원수의 목줄에서 상을 베푸신 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따라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던,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과 괴로움과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전쟁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도와 주옵시고 예수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 예수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 보라콤 위에, 전쟁으로 사망당하는 모든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